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죄를 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 사는 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또 그 역사를 펼쳐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를 끊지 못할 때, 죄를 끊지 못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날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타락, 또 타락한 인간을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지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죄를 끊지 못할 때 어떤 현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끊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죄를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그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죄를 끊지 못할 때 먼저 우리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엘리가 들었는데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끊어내지도 또 끊어주지도 못하고 있는 말씀의 사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당시로 보면 엘리는요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거룩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함으로 끌고 나아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과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의 그 죄 하나 끊어주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이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함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답답하고 또 어이가 없게 이 엘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가 자녀들의 죄를 끊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혹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는 제사장들의 사환들에게 너희가 막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빼앗아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을 막는 사환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요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 장면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를 멸시하며 누구를 경멸하고 있는 걸까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제사장의 사환들을 경멸하고 제사장들의 사환들을 멸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는 분명하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에게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는요 이 구절에서 엘리는 지금 자신들의 죄가 누구에게 행하고 있고 누구에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가 자신의 죄를요 그리고 왜 엘리가 자기 자녀들의 죄를 끊지 못했을까요? 왜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짓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환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자신들의 죄가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로 조금 내려가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엘리와 엘리의 가족들, 그 자녀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와 엘리 자녀들의 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죄 중에 어떤 죄는 나 스스로에게 짓는 죄도 있겠고요, 어떤 죄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짓는 죄도 있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동료와 다른 성도들에게 짓는 무수한 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혹은 그 무엇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냅니다. 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그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 이유는 그 죄의 대상이 철저히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의 대상이, 우리의 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냥 실수 정도로, 합당한 어떤 행동할 정도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삶에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의 대상은 사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 더 나눠볼게요.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28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죄를 또 가벼이 여기는 엘리는 이제는 너가 드리는 모든 화제를 더 이상 너의 집에 주지 않겠다, 너희 집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거룩한 직분을 대대로 흘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먹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주지 않으시겠다 하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지 못하고 죄로 끊임없이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고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결과는 부르심과 사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비단 오늘 이 사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적 패턴입니다.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며 가꾸라고 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곳에서의 부르심과 그곳에서의 사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그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라고 했던 것을 거두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으로 세운 그 부르심과 사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어쩌면요, 여기까지 듣고 부르심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힘들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사명과 부르심이 거두어지는 이유는, 그리고 사명과 부르심이 거두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이유는, 사명과 부르심이 거두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요, 부르심과 사명이 멈추어지고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거두어진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왜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바로 그들에게 거두어진 부르심과 사명이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나눌 죄를 끊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나오는 하나의 결과가 또 있는데요, 우리 32절로 좀 내려가 보죠. 32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모두가 복을 경험하는데요, 너만 환난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너희 모두가 복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만 복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나에게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비같이 내리는데 나에게만 그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끊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멈추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사실 묵상하고 나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를 끊지 못하는 자, 그로 인한 결과,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그 죄를 끊지 못해서 우리 삶의 축복도 은혜도 다 끊겨지는데 우리 중에서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죄가 가득히 버글버글합니다. 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떡하지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떡하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요,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5절과 3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충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완전하다, 원어에 가깝게 풀어보면 완전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떡 한 조각을 먹게 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그의 생명과 그의 보혈로 펼쳐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끊지 못한 우리가 할 것은, 죄를 끊지 못하는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충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지만 그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의 은혜가 바로 죄를 끊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끊어내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의 은혜가, 그 생명의 떡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끊지 못하는 죄를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반복되어 가고 있고 습관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내 죄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보혈로 가득 차 있는 생명의 떡으로 나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가면 합니다. 아버지, 죄를 끊지 못하는데 아버지, 내 삶이 어찌된 줄을 말씀드려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의 인생, 내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주를 경배하며 주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죄의 대상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분명히 알므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끊어내지 못하는 수많은 죄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고 있는 그 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죄를 끊어내는 영적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마다 생명의 떡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 삶에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끊어내는 영적 결단을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